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였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구에 대한 거냐면 아브라함에 대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축복을 받았다. 뭐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가 되던 어느 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였지요. 내가 앞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를 큰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워주겠노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떠났고 움직였지요. 그렇다면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뭔가 결과물이 있어서 내가 잘 떠났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했구나 하는 결과물이 나오면 얼마나 좋고 신이 나겠습니까마는 아브라함은 무려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기다린 후에야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지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야곱은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기다렸고 요셉은 1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난 후에야 총리로서 쓰임받았고 모세는 40년을 기다린 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지요.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좋은 장점이면서 단점이 있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빨리빨리라는 겁니다. 빨리빨리가 인터넷을 세계적인 속도의 경쟁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을 만들기도 했지만은 어떤 때는 빨리빨리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없잖아요. 우리 속에 DNA 속에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나라 사람들 커피 자판기에다가 동전을 넣고 누르고 조금 기다리면 불 꺼지고 나면 꺼내면 되는데 10명 중에 3명은 동전 넣고 눌리자마자 컵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만큼 몇 분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여러분이나 저나 속에 흐르고 있는 그 DNA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이 대강절. 기독교인은 이 대강절뿐만 아니라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교회력으로는 예수님 기다리는 데부터 시작되지요.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은 말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은 말구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영광 중에 다시 반드시 오겠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27절을 봅시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이렇게 다시 오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절기가 오늘부터 4주간 계속되는 것이죠. 27절을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자,
다시 오실 때는 구름을 타고 그저 말구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천안 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큰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반드시 너희들이 지금 구름 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시지 않았느냐. 그 주님이 다시 그 방법대로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속에서 우리 주님이 오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는 것 아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비이성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뚱딴지 같은 소리 한다고 비웃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의 비웃든 말든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이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너희들이 기다릴 것인지 안 기다릴 것인지는 너희들의 선택의 문제지만은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때 28절을 봅시다. 28절 28절 같이 말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이유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머리를 들게 하고 속량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마치 이제 저 북한에 있는 지하에 있는 교인들이 마음껏 찬송할 수 없잖아요. 마음껏 기도할 수 없잖아요.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이제 주님 오는 그날이 되면은 우리들도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날이 올 거예요. 지금도 그 징조가 조금씩 나타납니다. 우리 수요일날 목요일날 전도를 하는데 전도지를 돌리고 나면 경찰서에서 바로 전화가 와요. 과거는 전도하는 거, 전도지 돌리는 거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사이는 마음껏 전도도 못하는 그런 대로 점점 갈 뿐만 아니라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올 겁니다. 예수 믿으면 편하고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수 때문에 여러 가지 득을 보는 것이 많았어요. 심지어 목사들은 더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선 여러 가지 인정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점점 힘들어지고 환난과 핍박과 그래서 숨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날이 오고야 말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있는 것 같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예수 믿는다고 찔렀던 그들, 예수를 핍박했던 그들도 공중 재림하는 주님을 볼 거라는 겁니다.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여러분,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 우리 재림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이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도저히 이게 무슨 약인지 몰랐을지 몰라요. 그러나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구나.
여러분, 저 지구 뒤편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능해요. 생중계를 통해서 저 지구 뒤편에서 우리나라가 축구하는 것을 여기에서 현장에서 볼 수 있고, 이번에도 해야겠습니다만 한 13,000교회가 저 서울에서 그 강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여기에 앉아서 같이 볼 수가 있듯이, 예수님, 그저 소수 몇 사람만 볼 수 있도록 오셨던 그 초림의 예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창을 찌르면서 고통을 주었던 예수 핍박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영광의 주로 오시는 그것을 기다리는 절기가 오늘 대강절 첫째 주입니다. 예수님 오신 성탄절을 역으로 해서 4주간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절기로 지키는데, 그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요? 공중 재림하시고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분명히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29절부터 31절 말씀인데, 우리 시간상 그냥 제가 할게요. 29절부터 31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름철이 되면은 나무에서 새싹이 파릇파릇 줄기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아, 여름이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알지 않느냐? 여기에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느냐? 이제 말세가 되면은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지진이 있고 환란이 오고 여러 가지 징조가 올 텐데, 마치 여름철에 무화과 순이 나듯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자꾸 극대화가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극대화되어 갈 때는 예수님이 가까이 오고 있다? 재림할 날이 거의 가까웠다?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예수 믿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머리를 숨고 숨어야만이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날이 오면은 바로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핍박을 견딜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옛날에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청춘 남녀가 이제 거의 같은 동네, 같은 친구들이었는데 같이 군대를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잘 갔다 오라고, 남자도 잘 갔다 올게. 그런데 한 여자는 옛날에는 3년 아니었습니까? 3년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남자가 힘들고 어려워도 고무신 거꾸로 신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그러면 이제 결혼해서 우리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고 그러면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이 긴 것이 아니라, 야, 이제 얼마 있으면은 나도 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노라고. 그러면서 아마 그 여자에게도 뭐 미팅하자, 뭐하자, 뭐 그런 이야기 얼마나 들어왔겠어요, 젊은 사람한테. 근데 다 물리치고 오직 군대에서 이제 제대하고 오는 그 남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듯이,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머리를 숙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날이 오지만은, 앞으로 올 거지만은 그 시간이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신랑 예수를 맞이할 것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으니 너희들 반드시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준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34절 3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34절부터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아멘. 마음이 둔해지지 말라.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마음이 둔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듯이 씨는 뿌려졌어요.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은 열매가 없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말씀이 떨어집니까?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그저 방송만, 채널만 맞춰놓으면은 24시간 거의 계속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저 한 10분만 움직이면 어느 교회 가서든지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씨앗이 얼마나 떨어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 갖고 길가에 그 있는 밭과 같아가지고 아무리 떨어져도 거기에 새싹이 날 수 없듯이, 이제 말세가 되어가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 염려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는 없지요? 총회하면서 끝나고 나서 술 한잔하러 가는 사람 없지요? 응? 충분히 앞으로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왜냐면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이 말세가 되면은 술 취함과 방탕함, 세상의 염려. 며칠 전에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현상을 유지하려면 한 결혼한 사람이 2.101을 낳아야 된대요. 그런데 지금 통계는 0.88까지 내려왔대요. 왜 아기를 못 낳습니까? 아이 하나 낳아가지고 키우는 거 얼마나 염려가 많이 납니까? 그저 옛날에는 낳으면은 지가 살 길 있다고, 낳기만 하면 된다고 우리는 수없이 귀가 답게 들었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 그거 아니잖아요. 아이 낳으면 되는가? 유치원을 보내야지. 유치원 보내갖고 되는가? 아이를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되면 적어도 100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그 아이들, 그 다음에 또 내가 직장 생활하면 그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그 이모를 갖다가 모셔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이것저것 염려하다 보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부분도 이해가 돼요. 한 부분이지만 점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염려가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일에 마음이 둔해져요. 우리의 마음은 정원과 같습니다. 정원을 잘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가꾸지 않으면 염려의 잡초가 무성하게 되고 방탕하는 벌레들이 우글거리게 되어서 마음이 병들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스스로 조심하라고. 방탕함과 술 취함 속에서 거기에서 인대기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근신하지 않으면 세상의 염려에 빠져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세상의 염려가 너나 나나 할 수밖에 없기에 성경은 365번이나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지 않으면,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우리는 염려 속에서 헤맬 수가 밖에 없습니다. 사소한 일인데도 염려하고 근심을 하면서 살면 결국에는 마음이 둔하게 되어서 사망의 늪에 빠지게 되고, 그 염려 때문에
다시 오실 영광의 주로 오실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으니 이제 마음이 둔해지는 것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36절을 봅시다. 36절 같이 읽나 시작. 아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건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노아의 홍수 때문에 깨어있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수장당하고 말았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에서는 형제들아, 때와 그 시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룰 줄. 밤의 도둑같이 오니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도는 졸고 있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모름지기 깨어서 기도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깨어서 기도하고 스스로 조심하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둔해지지 말고 세상의 염려를 물리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 준비가 되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